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죠. 30년을 사시고 그 30년 개인 생활을 마치신 다음에 나머지 일생의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 생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특별히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심된 구절은 4장 23절이 될 것입니다. 4장 23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또 이 마태복음 4장과 9장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들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은 바로 이 세 가지로 중심된 사역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김 목사가 많이 알고 있다, 정보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공부하고 많은 자료를 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서 강단에 오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이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가 모이는 그 모임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혹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혹은 모임을 갖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동네마다 다 회당이 있어요.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다 살지 못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져 가지고도 뭘 짓냐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갈 때에도 어디를 먼저 찾아요?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는 거예요.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거의 한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음식점을 짓고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다. 이 한국 민족이 복받은 거예요. 이건 신앙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세계 곳곳에 한인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아주 깊은 오지에도 한국 사람만 있으면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걸 봐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이 회당에서 가르친다 그랬는데,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매우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거든요. 뭘 가르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르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적용해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도 이런 일을 했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진리를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즉 사도들도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진리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때는 예배당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은 4세기 중반 이후에 예배당,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 세워졌지 그 전에는 예배당이 없었어. 예배당이 없다고 교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그 교회에서 죄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가르쳤어요. 초대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 진리입니다. 핵심적인 진리예요. 초대교회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이 단순한 진리가 초대교회의 모든 것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상위 랭킹 50위 안에 드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계 교회의 대형 교회는 다 우리나라에 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할 정도로 얼마나 큰 사역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과연 진리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복잡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이 일 저 일을 하고 이것저것을 하면서 정말로 교회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진리운동, 교리운동은 나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오게에서 유하며 사소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은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1970년도 후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 90년대는 제가 이미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7, 80년대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시기에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교회 학교의 공과도 그렇고 혹시라도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수련회 가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전부 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교회는 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리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보조관종이 믿음의 학교인 숭일중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숭일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토요일 되니까 내일 교회 가가지고 주보에다가 도장 찍어 갖고 와라잉 그랬어요. 주보에다 도장 찍어 갖고 와라. 그런데 학생이 어디 교회를 가요? 제 친구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새 찬송가 쓰는 교회를 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새 찬송가를 쓰는 교회가 그때 당시에 개혁주의 신앙 노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보수주의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찬송가 쓰는 교회를 가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 통합 찬송가, 통일 찬송가 나오기 전에 찬송가가 2개, 3개 있었죠. 그 중에 새 찬송가가 있어. 장로님, 새 찬송가에 좋은 곡이 엄청 많아요.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것 갖고 찬양하면 참 은혜로운 거 많습니다. 내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 새 찬송가 쓰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 안에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로 받아들여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함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교리를 전해야 하고 모든 교사들은 가르쳐야 하고 교회 안의 믿음의 선진들은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직분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은 그 사명은 믿음의 선진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바로미터 역할을 봐요. 세계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저는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어서 그 진리 운동을 바르게 펼쳐나갈 때, 하나님 진리 운동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진리 운동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는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교회가 진리운동에 소홀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교회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또한 하얀 곡선을 겪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진리를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운동을 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목표점 아닙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단순하고 소중하고 간결한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설교돼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기쁜 소식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소식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죠. 전파한다는 말은 고지한다, 알려준다, 크게 소리로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전파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된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설립된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죠. 오늘날 그리스예요. 이 유럽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무엇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함이라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복음 때문에 다 죽었고 바울 사도도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사도들의 뒤를 이은 속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고 그들의 뒤를 이은 교부 시대의 교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따라 복음 전파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 에너지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115년이 됐는데요. 우리 영광대교회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죠. 우리 호남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남장로교회의 그 신앙의 그 틀을 따라서 우리 호남 지역이 비교적 성경을 지키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 노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호남 지역과 호남 지역 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전라도 이 경상도에 있는 절이 전라도에 있는 그 승려들을 먹여 살리고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이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먹여 살린다. 지금 말이야 과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뭐 농경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뭐 1차 산업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4차 산업이 도래한 때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것은 산악지대이고 상공업이 주로 있어. 농업을 하는 전라도에 와가지고 이제 농번기 때 와가지고 일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얻어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 오니까 그때는 뭐 1차 산업 시대에는 뭐가 최고예요? 쌀이 최고지. 쌀, 보리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전라도는 그게 풍성의 창고에 그냥 쌓아놓고 살아.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 그래서 그때만 해도 호남 지역의 교회들은 목사님들을 그 생활비를 쌀로 드렸어요. 제가 선배님들에게 드릴 때 추수하자마자 목사님 그 마루 그 토방에다가 그냥 자루, 큰 자루, 작은 자루, 쬐깐한 자루 그렇게 갖다 놓고 목사님 밥에 드시라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한 조직된 그런 교회가 아니고 허름한 그런 교회였어도, 그러니까 이 경상도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전라도에 가면은 살겠다 그러면서 경상도 목사님들이 다 전라도에 와가지고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호남 지역이 예수님 운동, 복음 운동, 진리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했고, 지금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호남 지역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호남에서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115년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유진별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지금은 우리들이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115년 전만 해도 미개하고 가난하고 더구나 나라를 잃어버린 변방의 초라한 땅이 우리 영광 땅 아니었습니까? 밀제를 지나가지고 제 아내가 산이 봉우리가 몇 개인가 세봤는데 밀제 지나고부터 세보니까 11개인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밀제 터널이 뚫어져가지고 광주 도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지만, 밀제 터널 뚫어지기 전에는요, 제가 영광에 회의하러 오려고 하면은, 일이 있어서 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일 보는 시간 해가지고 서너 시간 잡아야 돼.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11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자부심은 좀 있어. 그래도 법성에 무슨 창이 있어가지고 배가 닿고 물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뭐 굴비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진상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영광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지역을 이끄는 선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민족의 갓난의 세월들을 능히 헤쳐나가고, 6.25 전쟁 70주년 아닙니까 금년이. 여러분, 전쟁의 그 참혹한 폐허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많은 선교자를 낸 우리 지역이 오늘에 이르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또 그 세계 선교를 꿈꿀 수 있는 영광 대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교구로 삼는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된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광대교회가 그 말씀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 말씀 따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너희들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 장로님들도 항상 기도합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중국은 한 지역이 완전히 폐쇄되고 폐허돼 버렸어요. 중국 전역이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중국에 남아 있는 우리 선교사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연락이 닿아가지고 또 얘기하려 나가지고
분유 보내주고 분유하고 분유도 먹는 것이 또 있더라고. 이 3단계, 4단계를 보내주라 그래요. 분유하고 김하고 또 뭐더라? 뭐라겠는데 그때 바이오틱스 애가 장이 안 좋다고. 근데 그거 보내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보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가는 걸 취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중국 가는 것을. 여러분, 내일 우리가 가는 지역은 괜찮아요. 따뜻한 지역이고 괜찮아요. 안심해도 돼요. 기도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장을 거기에 둘 수가 없어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한국으로 와라. 한국으로 와서 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피해 가거라.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답장이 왔어. 형제들을 놔두고 저만 갈 수 없어서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런 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복음이 무엇인데 자기가 양육하는 그 형제들을 놓아두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나는 형제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 어린 자기 그 핏덩이 같은 자기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도 다 상상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올 수도 있을 텐데 온다고 한들 우리가 환영하지요. 그런데 또 내가 오라고 했고 근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나만 갈 수 없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4, 5년 동안 정말로 재정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사랑도 퍼부어서 양육한 길러낸 그 주의 종 우리 그 아장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중국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한인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어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 약한 것 이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혹은 재난을 의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고쳤다 그랬어요. 고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섬긴다, 봉사한다, 돌본다, 치료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따라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분 가운데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매여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질병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너희들은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어요. 근데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따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성도로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 눈에도 안 보이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물론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조심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운동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